히브리서 5장과 6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아주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신인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할까봐 망설였고 실제로 많은 생략을 했습니다. 항상 초보적인 교리에만 머물러서 깊이 있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을 안타까워했죠. 근데 이제 7장에 와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았으나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잠시 미루어 두었던 이 주제를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설교자로서 참 다루기 힘든 본문입니다. 아까 잠시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과도 말씀 나눴는데 먼저 저에게 7장을 목사님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살짝 유혹이 있었습니다. 7장 넘어가고 8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이 7장은 너무도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 이론적인 설교나 이 신학적인 설교를 굉장히 듣기 힘들어합니다. 이걸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좀 잘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미국에 1년 동안 있을 때 미국 교회들을 탐방할 때 느꼈던 것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 80% 이상이 거의 신학적인 거나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좀 감정적이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느낀 것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을 하면 좋기는 한데 기쁘고 재밌기는 한데 남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마음이 찡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울적하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기수로 이단이 현혹되고 때로는 잘못되는 가르침에 많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울지 못하고 마음의 위로를 한번 못 받아서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학과 교리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순종해내는 훈련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부터는 저의 설교의 이 양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되는 은혜와 삶의 변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7장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너무도 신비롭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우리 2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도를 따지자면 진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죠. 거기서 생활하던 중에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이제 떠나갔고 거기서 생활하던 이제 얼마 후에 가나안의 토착 왕국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 롯이 거주했던 소돔 왕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하는 바람에 그곳에 살던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내용이 멜기세덱에 관한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이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멜기세덱은 잠깐 나와서 일하고 사라지는 모든 면에서 아주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부분은 사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멜기세덱 왕이 주인공입니다. 당시 살렘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을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 창세기 때부터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상식이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 주었고 앞으로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복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 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역대 대제사장이 8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계열 제사장은 레위기를 보면 25살에 수습 업무를 시작하고 30살에 정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50살에 은퇴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런 게 없습니다. 족보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그러한 특별한 신분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뒤에 오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내용을 뒤에 보면 허리에 있었다 막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고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 믿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박해와 핍박을 준비해야 하는 당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좀 어렵지만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예였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만약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분명 히브리서를 받고도 유대교로 돌아간 성도들이 진짜 많았을 겁니다. 많이들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시 박해의 이 기간 동안 유대교로 돌아가서 아니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꼭 여기서 해야 되나? 가서 잘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고 동일하게 예배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박해를 여기서 받으면서 이곳에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다. 예수님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박해가 온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고난이 있지만 순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그냥 사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죄사함 받은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비로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굉장히 두껍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매우 유명한 책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과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구원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구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오히려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10분의 1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조를 왜 냅니까? 나의 주인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사실은 10분의 9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서 나의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 되심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저는 절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돈보다 저의 더 확실한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왕권을 행사하셔야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죄가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죄사함을 받고 살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레위 제사장 체제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 된 거다,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왜 힘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입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훈련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하는 것도 내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거기서 더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조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없어도 그냥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고난이 온다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많이 잡고, 또 신약과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거창하게 예배만 잘 드려서 십자가를 통해 감화감동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기쁨 한번 얻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런 마음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히브리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얘기죠. 평생 이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더 좋은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그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유대교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율법의 제사로 퉁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믿기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진급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일을 만나고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믿고 그만인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소망할 줄 모르는 거, 그런 것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앞두고 있더라도 더 좋은 소망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하게 보장받는 권리를 누리고 보호함을 받고 큰 걱정거리 없이 살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박해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 여러분, 좋은 게 있고 훨씬 더 좋은 게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재밌게도 더 좋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좋고 더 높으신 분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에게는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좋은 것을 두고 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연연하십니까?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 그 말은 좀 덜 좋은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처음의 언약입니다. 그들에게도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그 이후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증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에는 보증이 없습니다. 모두 스스로 자기가 율법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매주마다 가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진 10억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면 나도 정상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정말 더 좋은 보증이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일반 제사장들은 다 죽었대요. 그러나 2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하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더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든 일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맨날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도 시마다 때마다 주어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진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주변에 하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한 원함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그게 나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소망이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이것이냐.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셨던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제사를 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1시간 앉아서 찬송 잘 부르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렸다,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악이 없다는 것은 더럽지 않다는 것인데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으로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난 속에 순종하심으로 입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의 주제예요. 지금의 상황이 20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의 더 좋은 소망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혹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더 좋은 소망이며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위 반열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입니다. 훈련이기에 힘이 든 겁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 훈련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목적도 소망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삶의 목적이라면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증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명에 저희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유대교로 내가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접으랍니다. 고난이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뭐를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죽기보다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길을 보여주고 막 권고해 줍니다. 그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자녀다운,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 훈련에 성공할 수 있기를, 고난이어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어느 삶도,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이 주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더 좋은 소망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